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의 내면과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화의 내면과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에는 구원의 세 과정인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의 성화와 구원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세 과정 중 회개는 구원의 은혜에 대응되고 천국은 구원의 영광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천국 사이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성화에 대응됩니다. 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 사이의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즉 성화란 회개를 통해 방향을 천국으로 돌린 사람들의 천국을 향한 내디딤의 발걸음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화가 회개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로 방향을 수정했다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 걷는 것까지가 성화인 것이죠. 성화에는 내면의 성화와 외면의 성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내면의 성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옥의 내용인 불행, 불평, 원망, 짜증, 미움, 거짓 등의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천국의 내용인 기쁨, 감사, 정직, 절제, 온유, 찬양, 축복 등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불행 속에서 그 불행의 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면의 성화에 이어 외면의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유익이라 여겼던, 알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한 방향을 향합니다. 한 방향.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앞으로만. 전진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내면의 성화를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외면적 성화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만 갑니다.
바울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련 없이 앞만 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이뤘던 모든 영광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 즉 방향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그 안에 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천국을 담고 있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천국의 능력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화를 진짜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을 진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남을 육신적으로 때리는 폭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의 삶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들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화, 짜증, 거짓, 폭력 등은 그 안에, 지금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여러분, 왜 화, 짜증, 거짓, 폭력과 같은 모습들을 갖게 된 걸까요? 그들이 천국을 선택하여 천국으로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천국보다 지옥이 더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을 드러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의 때에 다윗의 때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 자신들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율법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세상의 나라, 세상의 소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평상시의 모습이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뱉어내는 그 행동과 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천국의 능력들을 못 나타내는 걸까요? 삶을 천국의 방향으로 수정하는 회개와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앉아서 듣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 그 천국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름, 나를 따름, 그 따름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서 따름이라는 헬라어에는 따르다라는 뜻과 함께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를 쫓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고 순종하여 동행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따름이란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전인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과정. 바리새인들은 마음 없이 뭐만 갔습니까? 삶의 방식만 따라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이 같이 가는,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게 전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과정에 속해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우리를 이 전인적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 자신 안에 충만했던 천국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야. 천국을 가져. 그걸 가지면 행복해져.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에게서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들에게 들음은 있는데 따름이 없기 때문에 따름. 여러분, 따른다는 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몸만 막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겠다라는 게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성화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성화란 천국을 담고 계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을 담아서.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에게도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담는 것, 즉 성화로만 천국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으로는 결국 우리 마음에 천국이 담겨지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천국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화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천국을 향하여 바울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만 전진해가는 복된 신앙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감정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죠. 네 감정의 쓰레기를 버려야 오늘의 새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를 끊어내야 오늘의 새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늘 그 앞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새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새 노래. 이것은
새 마음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 안에 새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삶도 참 불행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사울에게 쫓기고 미친 척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건강, 관계, 물질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우리 안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일들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남게 돼요.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 내용, 그 부정적인 내용은 잊혀진 채 감정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싫음의 감정만 남아서 내가 쟤를 왜 미워했지도 모른 채 그냥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아, 쟤 싫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그 부정적인 사건이 가져온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모두 끊어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죠. 다윗의 친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죽일까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두어라. 여러분, 어떻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그 어제의 일을 끊어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용서죠. 다윗은 오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 내일이라는 축복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제의 지옥을 끊어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가 지옥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소망의 새 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새 날, 그 소망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제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가 지옥의 내용을 끊어내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천국을 줄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아침을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와, 또 하루가 시작됐네. 힘들어 죽겠네. 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감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느냐, 과거를 끊어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제 그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죠. 회사에 가게 되면. 어제의 그 미움을 끊어내면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제의 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이어가면 그 사람 진짜 보기 싫은데. 삶의 시작이 다른 것이죠. 이 선택의 차이는 하루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하루의 차이는 평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죠.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옥의 내용을 끊어내고 천국의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좋은 추억의 기억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추억의 회상이 지금을
그 전보다 못한 지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이 지금은 그때보다 못해 라는 생각의 전제를 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라 라고 말해주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모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권능이 너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삶에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천국이라는 그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힘과 능력이 너희를 영원히 불안에서 온전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삶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무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신 걸까요? 그 다음에 10절 끝에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한 진취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팔복을 통해서. 그렇게 천국을 선택한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그 천국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천국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한 걸음 다가가면 갈수록 그 값만큼 여러분 천국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히 천국은 가깝지 않은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고 걷어낼 때 우리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천국의 내용을 선택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현실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지 않은데 마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뭘까요? 종교적인 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죠. 이 틀 안에서 신앙의 영향, 즉 하나님의 영향, 예수님의 영향, 성령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며 기도와 봉사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하지만 그 삶에 회개의 방향 전환과 천국을 향한 걸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제자리 걸음의 상태인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알아. 그런데 내 몸이 반응하지 않아. 거기에. 머리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제자리 걸음의 상태인 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지 못해요. 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영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삽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들은 천국을 듣지만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경험해야 할 참 행복,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제를 통해 경험해야 할, 기도를 통해 경험해야 할 그 참 행복, 그것을 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에게 천국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천국이 아닌 지옥이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천국을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내 안에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을 향해 걸음을 옮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개인에게 선포되는 동시에 세상에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러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범위를 개인에서 세상으로 넓히십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가 성화라는 거예요. 나만 이 교회 안에서 막 기뻐, 나만 천국을 수여해서 막 좋아,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안에 성화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성화의 삶을 나타내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성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성화의 삶, 성화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굶주린 자를 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돕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가수 중에 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누게리병 환우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일 희망 요양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병원은 약 15년 동안 35만 명 이상의 기부자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239억 원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마라톤을 뛰어서 그 걸음수에 맞추어 기부를 하고 또 함께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며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사람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했습니다. 진짜 그 안에 천국이 가득해서 이런 삶이 사라지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겠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내가 가진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개인적인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확장시키는 성화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왜? 천국을 이미 주셨다는데 왜 굳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 이 현실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복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 성화를 요구하신 것이죠. 너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거야. 제발 좀 살아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자리, 그 걸음, 바로 성화의 삶, 성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회개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자였던 것이죠. 그가 천국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회개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돌아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걷는 걸음을 적극적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실제가, 천국의 실체가 경험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구원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걸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천국을 말한다. 삶은 그대로인데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한다. 구원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구원은 증명할 수 없지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막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어렵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신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